저희가 한 해 동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그리고 기다리라 집중하라 도전하라는 말씀으로 1년 인도받고 또 올해에는 날마다 새로운 시작 그 말씀 아직 원단 메시지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인도받고 있어요. 제가 이 메시지를 저희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정말 큰 응답 어떤 응답 내가 생각하는 큰 응답이 올 것이라고 기대하며 하루 한 주 한 주를 지났는데 정말 2024년은 정말 잊을 수 없는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엎친 첩첩산중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까요? 나의 기대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 여러 가지 이 정도면 끝이겠지 생각했는데 한 걸음 더 나가고 이 정도면 끝이겠지 하면서 한 걸음 더 나가는 문제들이 올 때 제가 계속 그 문제들을 생각하다가 마지막에는 목사님 강단 메시지를 묵상하면서 이 기도를 많이 했어요. 이미 나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 구원은 약속대로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내가 받고 싶어서 받았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셨던 대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나에게 그 새 일을 행한다고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할 것이라고 하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고 적은 자가 천명을 이룰 것이라고 누가 이룬다고 말씀하셨죠?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분명히 아닌데 지금도 나는 계속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처럼 계속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원단 메시지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그때 얘기했어요. 온전히 성령 충만이 올 때까지. 하나님이 하신 내가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시간표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부을 때까지 성령 충만이 올 때까지 오로지 하며 기다리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집중하라고 얘기했습니까? 무엇에 집중합니까? 말씀에 집중하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말씀이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온전히 나에게 집중해서 나의 생각이 말씀이 되도록 말씀이 나의 생각이 되도록 어떤 것이 내 생각인지 구분되지 못할 정도로 온전히 말씀에 집중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도전하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언제입니까? 우리 강단 메시지예요. 때가 되면이에요. 나의 때가 아니고요. 누구의 때죠? 하나님의 때가 되면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그 계획에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자꾸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실 거고 나는 말씀과 기도로 집중하며 하나님의 시간표가 왔을 때 도전하라는 메시지를 잡았지만 그런 기도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1년 반 지난 3집중에 대한 말씀이 그러니까 1년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저에게 온 걸로 제가 잡은 언약으로는. 그래서 여름부터 5개월을 같이 3집중에 도전하고 훈련을 했다. 또 40일 집중을 하고 오늘로 저희가 306일, 307일 정도의 3집중을 계속 해나가고 있어요. 젊은 팀 몇 명이랑. 그런데 계속 아침에 기도하고 또 낮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이걸 하는데요. 문제가 그냥 매일매일 습관적으로 우리는 계속 열 빠지지 않고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같이 이렇게 해오고 있다가 문제가 터졌잖아요. 큰 문제가 터지니까 기도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잘 되지 않는 상태. 그 상태로 너무 돌아가더라고요. 우리는 거의 1 년을 넘게 삼집중을 해 왔는데 기도에 집중할 수 없는 상태가 돼 버린 거예요. 겨우 앉아 가지고 그래도 오늘의 약속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함께 하기로 했는데 앉아요. 겨우 기도하고 또 자고 눈 뜨면 또 그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제가 어 기도는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1년 반이 넘게나 하루에 3번을 그리고 더군다나 아침 저녁으로는 집중하여 기도하는 거를 1 년이 넘게 됐는데도 왜 문제 앞에서 우리에게 기도의 힘이 없어지지? 나의 믿음이 없어지지? 그러면서 진짜 힘을 얻는 기도가 무엇인지 계속 생각을 했어요. 나의 기도는 그럼 여태까지 무엇이기 때문에 문제 앞에서 문제를 뛰어넘을 수 없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다가 눈을 뜨면서 제가 반복적으로 이 생각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했다면 좋지 않았을까?' 눈을 뜨면 이 생각이에요. '아 이 문제 이렇게 했다면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 않았을까? 왜 이렇게 했을까?' 그렇게 닥친 환경과 만났던 사람들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계속하는 나를 보면서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의 능력에 의지하는 분인가?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의 실수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막히는 그런 분인가?' 질문해 봤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질문을 하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능력에 의지하는 분인가요? 우리는 마음속에 다 바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은 분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사람의 실수가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있나요? 그 질문에 우리도 아니라고 당연히 바로 아니라고 대답이 돼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계속 나의 생각에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는 사람의 힘에 의지해야 되는 것 같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실수를 뛰어넘으면 없을 것 같은 불신앙이 계속 몰려온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에 의지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을 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내가 정말 아직까지도 나에게 의지하는 것, 사람에 의지하는 것, 보이는 것에 의지하는 것이 많구나를 깨달았어요. 그러고 이제 다음날 눈을 떴더니 이제 나의 기도가 무엇이 돼야 될 것인가? 그러면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뭘 해야 되겠냐? 내가 이제 영적 싸움만 해야 되는구나. 이제 뭐 다른 거 문제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지 못하도록 막는 흑암의 세력. 그리고 우리가 계속 불신앙하도록 견고한 진처럼 있는 우리 교회의 지역에, 그리고 우리의 복음 전하는 것을 막고 전도 운동을 막는 흑암의 세력, 진짜 내가 결박기도 영적 싸움하면 되는 거 아니냐. 우리 영적 군사 아닙니까? 그래서 하루 종일 막 영적 싸움하는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 저녁에 다시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요. 나의 그 영적 싸움은 무엇이 전제된 것이죠? 내가 영적 싸움하면 이긴다는 것이 전제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다는 그것을 잡고, 승리의 약속을 잡고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 나는 계속 나의 열심으로 오늘도 흑암이 결박되고 영적 싸움을 하고 이렇게 또 나에게 의지하는 그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 싸움하지 않으면 흑암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못 하시는 분입니까? 그렇진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군사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영적 싸움 하는 건데 무엇을 갖고? 약속하신 승리의 언약을 잡고 영적 싸움하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의 기도는요 틀려요. 나에게 기대고요. 내가 옳다는 것을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게 기도의 힘인데, 자꾸 내가 돌아보면 왜 나는 힘을 얻지 않았지?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누리며 임마누엘을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소원,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이 기도가 될 때가 너무 많죠. 그래서 어제 우리 원단 메시지 때 또 들었어요. 중요한 거 정말 우리가 2025년 해야 될 거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 나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냐? 내가 원하는 기도, 나의 소원, 내가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해결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 그것이 아니라 문제가 문제되지 않을 정도로 더 큰 하나님이 보이는 기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기도, 그분이 하시면 된다는 믿음의 기도, 그분이 하실 것이라는 것,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믿음, 소망, 그것에 대해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근데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의 불신앙을 깨달았거든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러는 거구나. 불신앙을 깨달았어요. 그럼 그게 끝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침 기도를 하고 점심이 되면 다시 스물스물 그 불신앙이 올라와서 또 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녁에 앉아가지고서 기도하고 있으면 그게 끝났어야 되죠. 나 이제 깨달았으니까 그 생각이 불신앙인 거 알았어요. 그런데 다시 돌아와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제목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시작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셔서 새 사람을 입었지만 자꾸 옛 체질에 매여 있어요. 죄성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의 죄성을 알기 때문에 사단은 자꾸 우리의 죄성을 가지고 속여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 것처럼,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처럼 잊어버리도록 계속 우리를 속이고 사람의 생각, 나의 생각,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게 합니다. 그게 우리의 예체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다시 날마다 새로운 시작이 필요한데 무엇으로 시작할까요? 첫 번째,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이미 구원받아 옛사람에서 새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입니다. 그럼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요, 오늘 히브리서 3장 13절에 보면 아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는요, 눈만 뜨면요, 죄의 유혹에서, 그럼 무슨 죄입니까? 우리에게 제일 큰 죄는 불신앙하는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죄예요. 그 불신앙으로 서로 마음이 완고하여져요. 자꾸 말씀이 우리에게 새롭게 되어 세임되고 우리가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는 것보다 자꾸 불신앙에 빠지고 피차 불신앙을 얘기하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는 오늘 또 새롭게 피차 권면하여, 그럼 무엇을 하는 사람이죠? 믿음을 세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제가 믿음의 교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교제할 때 믿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무엇으로 교제가 되어야 될까요? 오늘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우리가 무엇을 얘기해야 될까요?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되신 말씀으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으로 교제하려면 우리에게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될까요? 내게 오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복음의 놀라운 감사, 그것이 나에게 이미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누구한테 가든지 이런 나를, 절대 불가능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 감사, 그 감격, 그리고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며 일어나가실 그 놀라운 소망, 그것이 나에게 있어야지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나의 상태가 계속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해진 상태면 나는 뭐만 보여요? 불신앙밖에 안 보여요. 그럼 나는 무엇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나는 불신앙밖에 얘기할 수 없어요. 그거 나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린 다 알잖아요. 우리는 불신앙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우리의 상태,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늘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오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늘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원하는 바를 구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을 묵상하면 하나님이 힘 주십니다. 지난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제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 질문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은 누구신데 난 이렇게 불안하지? 하나님은 누구신데 왜 자꾸 나는 이렇게 염려하지? 나의 불신앙을 돌아보며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묵상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은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쭉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말씀도 묵상하고 그리고 교회사도 묵상했어요.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 중세에 정말 암흑 같은 시기가 있었잖아요. 복음이 진짜 없어질 것 같은 그 오랜 시간을 지나고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그럼 종교개혁, 자 우리 종교개혁 가지자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선포했더니 확 일어났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수많은 사람이 죽고 수많은 사람이 순교하고, 그러고 그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얘기하고, 그리고 정말 제네바에서는 칼빈이, 우리가 지금 막 칼빈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피바다가 일어날 정도로, 왜냐하면 우리는요 정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신앙이 끊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중세 카톨릭의 그 아래에 있었던 우리가 잘못 믿고 있었던 거, 잘못 각인됐던 거, 그 뿌리들을 어떻게 해요? 잘 이렇게 해결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죽였어요. 피해 행렬이에요. 계속 죽으며 그렇게 우리가 보기에는 아름답지 않은 것처럼 했지만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뭐라고 얘기하셨죠? 불신앙, 원주민을 다 죽이라는, 정말 우리만의 불신앙을 다 제하고 그 불신앙의 건덕지가 될 만한 것들을 다 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의 정말 종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으로 다시 복음을 회복하고 그 복음의 행렬이 우리에게 멈추지 않고 계속 서진하여 서쪽으로 전진하여 복음이 멈추지 않고 어디까지 왔어요? 우리에게까지 왔어요. 그때 종교개혁하던 사람이 이 시골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릉, 한국에 있는 정릉이라는 이곳에까지 복음이 전달될 것을 알았을까요? 이 땅끝이라는 이 곳을 알았을까요? 그렇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이미 계획하시고 그 복음을 멈추지 않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 우리에게까지 왔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우리에게 닥친 이 일들 그냥 하나님의 계획 안에 지나가는 일이에요. 사건이 있는 거, 그 피바람이 있는 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에요. 우리에게 불가능처럼 보이는 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무 문제 되지 않는 거예요. 정말 그냥 이 시간만 우리가 믿음으로 지나가면 되는 것뿐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작아지는 놀라운 비밀. 기도하니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놀라운 비밀. 하나님께서 그 비밀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나에게 충만하여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믿음만 남는 나의 기도.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역사가 계속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기도. 그리하여서 내가 현장에 갔더니 말씀 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갖고 현장에 갔더니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 오늘의 전도입니다. 24까지는 제가 하는 거 말씀에 집중하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함께 해주셨지만 기도하며 힘을 얻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말씀에 있는 자리에 기도에 있는 자리에 있는 거 24의 시간표까지는 누구의 시간표예요? 사람의 시간표입니다. 그런데 전도,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것은 어떤 시간표예요? 정말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할수 저희는 전할 수 있죠.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하나님 주신 말씀, 힘을 가지고 전할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구원시킬 수 있나요?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할 수 있나요? 우리가 믿어지게 할 수 있나요? 그리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할 수 있나요? 이거는 다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그 시간표가 올 때까지 우리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잡고 기다리며 집중할 수 있는 것. 그것까지가 우리 24의 우리의 시간표입니다. 그럼 우리의 시간표에 우리가 집중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전도의 시간표, 생명 살리는 시간표, 25의 시간표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성취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됐어요. 전도는 하고 싶죠. 막 24, 25 말씀과 기도는 잘 준비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말씀 집중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 상태만 유지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계획한 곳에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예정하신 곳에서 작정하신 대로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께서 정말 2025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일에 귀한 일에 정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새롭게 시작하여 하나님 나라에 기쁘게 쓰임받고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기쁘게 쓰임받는 전도자의 삶 살 수 있는 2020년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피조물이 된 것도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옛체질, 걱정, 염려 그거는 다 주께 맡기고 우리는 오늘도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역에 모두 함께 쓰임받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새 사람을 입었지만 아직 옛체질 불신앙에 습관적으로 빠집니다. 하나님의 능력보다 사람에게 의지하고 하나님의 계획보다 현실에 매입니다. 하나님, 이 풍랑 속에서 주께 기도하며 우상처럼 주님보다 더 의지하며 믿었던 것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임마누엘 하십니다. 성삼위 하나님만 나의 소망이요 기쁨 되게 하옵소서.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더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2025년은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새롭게 되어 주의 일에 기쁘게 쓰임받는 그릇 되기를 기도합니다. 전도자 되기를 기도합니다. 강단에서 흐른 말씀으로 교제하며 피차의 믿음을 세워주는 사랑교회 되어 2025년 마지막에는 절대 불가능의 시간표에 절대 가능의 하나님이 오로지 영광 받으시는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를 주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